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견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그건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아도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보면은 내가 전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동족들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는 그 지식대로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다른 자기와 같은 동족인 그 다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잘못된 지식과 이 전통이나 습관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잘못된 지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의 그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이 지식을 얻느냐면은 율법의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느냐면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 랍비 학교를 다녀요. 선지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그 교수들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수들로부터 이 율법을 배우는 거죠. 배워서 또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이 랍비들이 각 해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에 의해서 그걸 배우고 또 나름대로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오늘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잘못되는 경우보다도 그때에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을 묵상한다기보다 배운 지식 그대로를 전파하고 오늘날에는 신학교에서 배웠으나 나름대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이 능력을 바라볼 때야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랍비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근처에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메시아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한 유대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 경기 이 지역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누구보다도 쉽게 접하고 또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배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한 유대인이 가만히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 잡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배워온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뒤편에 다음 주에 가서 말씀 전하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안 잡고 가만히 있느냐?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혹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지켜오던 전통이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졌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이단시 하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게 잘못된 지식인데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형님이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은 갈릴리 이 나사렛을 중심한 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촌동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 쪽에 가서 자신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서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했는 지금 이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20세 이상 된 그 유대인의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전을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당시 또 이 동생들이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당신의 말을 듣던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보게 하고 또 스스로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도록 그리고 유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출세하려면 이 시골에 묻혀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묻혀서는 안 되고 당신이 출세를 하려면은 자신을 세상에 자기 PR을 요즘 말로 하면 자기 PR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그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함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니라고 올라가서 이 절기 때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갖고 당신을 알도록 당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요. 그럼 왜 출세할 수 있고 말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하는 얘기가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지방에 있으면 젊었을 때 너 지방에 있으면 평생 지방에 있다. 서울로 못 갔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울로 못 갔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아예 서울에 가서 전도사를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해야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투리 많이 쓴다고 싫다 하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안 간다. 서울만 내가 목회 교회에 있는다 하면서 그러다 안 가는 게 지금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동생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선포하면 절대 많은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6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짜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다 가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날에 복음 중에 복음이 되거늘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래, 너희들도 떠나야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왕으로 삼기를 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모여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떠납니다. 왜? 참 그 설교 참 어렵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보고 식인조에 대락하나? 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볼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고백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진리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알아야 될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쉽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렵게 하는 게 맞아요? 다 그렇잖아. 다 쉽게 하라 하잖아. 그 이해 못한다고 다 떠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해야 된다. 왜? 맨날 유치원생 만드나? 맨날 어린이 과원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때를 따라서 진리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어렵다. 목사님들도 어렵다. 뭔지는 알겠는데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이야기, 역사 이야기 비슷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조금 알겠는 거야. 알겠는데 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저들이 율법에 보니까 남집 유대인들은 남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칼을 들고 그 할례를 행하던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은 뭐예요?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는 8일 되면 무조건 그 8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좋다. 그거 하나 지키려고 너희들이 그 안식일일지라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정신을 낫게 하는 치유해 주는 날인데 왜 그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데 저들은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린 거야. 율법의 의식은 율법을 따라서 의식은 행하지만 율법의 참 정신, 참 의미는 놓쳐버린 거야. 그래 율법의 참 의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를 찾아서 그대로 선포를 해야 돼.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샤머니즘적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샤머니즘적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축복해 주세요. 왜?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 우리 성경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집도 없고요. 우리는 자식들도 좀 잘 돼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 이렇게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평생 집도 없이 사는데 자식들한테 하나도 물려줄 것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날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11조도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중심. 그걸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온 이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려오는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뒤바뀌었죠. 바뀐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면, 야, 기회는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기회를 잡어 하고 얘기합니다. 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해갖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삶이 중심이었다면 이러한 말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1등을 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1등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서 달려가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1등 하는 게 이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해도 기도한다고만 하나님 잘 아느냐?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모하면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다. 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사귀려고 하면 이 성경하고 가까워져야 돼. 성경하고 가까워지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머리로서는 벌써 깨달았는데 몸으로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지. 아니, 니까니까 밟아버리죠. 낮아져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낮아진 사람을 이용해 물락하고 밟아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돈도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야,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위에 선배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더라 이거죠. 목사님들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큰 교회 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왜? 저도 피가 끓는 그 힘이 있었으니까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그런 쪽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죠. 아하,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이다. 나는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높고자 하고 앞서 가려고 하고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세월이 아깝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칙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이.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기를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되고, 내가 군림을 해야 되고,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거야. 그러되면 섬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라.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때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게 속하여 내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그런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문제,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믿습니까? 야, 믿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다. 믿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 갖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목사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오직 자신을 보내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함으로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육적인 자손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하였으면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막히고 힘들고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못 된다고 생각해도 이게 뭔가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경대로. 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종으로 팔렸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뭐가 있다? 그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즉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바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영광을 바라느냐? 그건 아직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란다고 하면은 온전히 주를 바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이 말하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 노력하는 대로 세상이 받아주고 너희들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는 방법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는 그래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소망은 하늘나라다, 저 천국이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항상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 내 입으로는 나는 천국 바라보면서 삽니다. 내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면서 죽으라고 세상에서 내 뜻 이루어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더라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몸이 약하다, 뭐 그걸 갖고 핑계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기 때에 이제 절기한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지? 왜? 근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한다. 놀랍도록 잘 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저 사람의 부모가 그 요셉과 마리아 아니냐? 저 사람의 형제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즉 깨닫게도 하시고
그걸 순종해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다.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르치시면 절대로 세상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참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죠.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면 그 8일이 안식일이 되더라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행한 이건 전신을 치유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최대한으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서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저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바로 알아야 돼. 어디 가도 우리 성도들이 바로 듣고 배움으로 바로 알므로써 어디 가서든지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잘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졌는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안다고 하면은 성경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철규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떠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노?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어느 사람의 형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육적인 출신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출신에 대해서 즉 참된 출신에 대해서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때, 즉 세상의 때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저들은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는 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근세 있는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죽이고자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또한 때를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고 33절과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느냐? 이해 못해. 어디로 가길래? 예수님이 어디로 가길래? 우리 보고 찾아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을 하느냐? 저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자에게 더 많이 아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더욱더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담아 듣고 그걸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야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이 왜라는 그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들은 열심을 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이 계획과 섭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 성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은 기다릴 줄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모든 혼돈된 사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혼돈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혼돈케 하는데 일조를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 밑에 굴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 굴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다 해갖고 그에 순종하고 뭐 그 말대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미국 말 들을 필요 없다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속 뜻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두 파 다 잘못됐다. 속이 뻔하게 보인다. 국민의힘도 속이 뻔하게 보이고 민주당도 속이 뻔하게 보인다. 그런데 드러난 일로 민주당이 한 가지 잘한 것은 무조건 미국한테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에 왜 트럼프가 세계를 독재하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 짓이다. 어찌됐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세계가 꼴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압니까? 혼돈된다. 그러니까 더욱더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세상이 더욱더 혼돈 속으로 가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그나마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보는, 열심으로 바라보는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혼동 속에 있고 세상이 혼동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이 어둠의 건세 가운데 눌려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점점 더 혼돈된 사회가 되어져 가구나. 그런데 아무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은 어떠냐?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다? 바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 때.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이 나라에 대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해서 하시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정신 차려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오히려 나를 잡아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져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어둡지 아니하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아져서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며 또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